을 가지고 사탄의 위기 전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문제와 염려와 걱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방해하지만 그 방해를 크게 세 가지로 분별해 보면요, 첫 번째는 삼불 전략입니다. 삼불, 불만, 불평, 불신. 문제가 생기면 불평하게 해요. 힘들다고, 아프다고, 어렵다고. 또 불만을 가집니다. 왜 이렇게 하지? 왜 저렇게 하지? 그 다음에 불신하게 합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 없으니까 이제 가짜들이 판을 치게 만들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크게 이런 걸 통해서 두렵게 만듭니다. 막연한 두려움, 끝도 없는 그런 염려, 걱정, 근심, 생각에 생각을 물게 하고 두려움에 두려움을 잊게 하고 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빠지게 되고, 결국 결론은 뭐냐면 도피하게 합니다. 숨게 만들어요. 피하게 만들어요. 외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위기 전략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문제를 주는데, 물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마귀가 우리에게 욥처럼 주는 문제일 수 있지만, 하여튼 그 문제, 위기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이 위기를 대처하기를 원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점을 보는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귀신을 쫓아내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요? 그 점괘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쟁이를 고용했던 주인이 수입이 떨어지니까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고발당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24절 보면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라. 감옥에 이제 투옥이 된 거죠. 투옥되기 전에 23절에 보니까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니 맷도 많이 맞은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초대교회는 핍박이 많았으니까 라고 하지만, 바울 입장에서 보면요, 정말 황당한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배경을 16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환상 가운데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해서 순종해서 간 곳이 빌립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순종해서 하는데 처음에는 일이 잘 되는데 어떤 순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하나님이 가랄 때는 언제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은 무슨 심보입니까? 이렇게 불평불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에게는요, 이것이 처음 환난입니다. 감옥에 처음 갇히는 일이에요. 우리는 바울이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이제 그 많은 고난을 통해서 이제 맷집이 좀 생겨서 나중에는 좀 이렇게 괜찮아졌을지는 모르지만, 감옥이라는 데를 처음 경험하는 곳이 바로 빌립보 감옥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참 두려움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를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면서 오늘날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사태 앞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될까, 영적인 통찰력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하면, 위기는 위험한 기회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위기, 어려움을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염려, 걱정, 근심 속에, 두려움 속에 몸 관리하면서 방문 걸어 잠그고 그냥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일을,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회라는 거예요. 단지 그 기회가 편안한 좋은 모양의 기회가 아니라 조금 위험스러운, 그래서 위험스러운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이 위기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반응이 뭐냐 하면 한밤중에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매도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와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마귀는 이런 위기 속에 원망, 불평, 불신, 어떻게 하면 도망을 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서 벗어날까? 이런 염려, 걱정, 근심, 생각에 이게 매이게 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냐 하면 그 문제 속에, 위기 속에서도 기도와 찬송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마음속으로 자기 혼자만 둘만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 끝에 죄수들이 듣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우렁차게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요? 위기 속에서 우리는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는 거룩한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참 아이러니하게도 요즘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저는 참 많은 깨달음을 받습니다.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참 영적인 은혜를 깨달아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제가 늘 귀에 있을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죠. 앞으로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들을 수 없고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너무 빨리 온 것 같아요. 중국의 문제가 이렇게까지 크게 확산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이제 그 매개체가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야,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제가 구약을 읽어보면서 구약의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역사와 오늘날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역사들이 너무 이게 똑같아요.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도 여지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저는 깨달아요. 그러면서 야, 이런 문제를 통해서 중국 코로나의 우한의 문제가 이제 한국에 오면서 신천지라고 하는 기독교, 정통 기독교는 전혀 관계없는 이단을 통해서 전국이 난리가 나요. 자, 그걸 통해서 결국 영향을 받는 것이 누구냐면 교회가 영향을 받아요. 교회가. 이제 오늘 3월 1일 3월달 예배가요, 이제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교회가 참 작은 게 너무 감사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교회는 너무 이렇게 커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예배 드리고 싶어도 이제 들을 수 없어요. 몇만 명 되고 이런 교회는요, 신천지 교인이 또 들어와 있을 수 있고 또 감염된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감염을 시킬 수 있으니까 건강 안전을 위해서 이제 모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의 교회는 그런 영향이 그렇게 많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모일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모인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안 그래요. 어제도 제가 전화를 2번을 받았어요. 한 번은 김포 보건소에서 받고요, 한 번은 김포 시청에서 받고요. 예배 안 들었으면 좋겠다고.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예배 드리러 교회 간다 그러면 도끼 눈 뜨고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초대교회 때부터 기독교 역사, 외국 역사가 아니라 일제 때 신사 참배나 이런 걸 보면서 환경과 상황은 다 다르지만 핵심은 뭐냐면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벗어나는 것을 아무 꺼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 인터넷 예배 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상 예배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 영상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영상 예배 들을 수 있어요. 교회 예배 없앨 수 있어요. 집에서 예배 드려야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은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이라고 하는 위기 속에서도 기도와 찬송을 하는데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은혜로 기쁨으로 감사로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수년 전부터 이런 때를 준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에클레시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면서 에클레시아를 이제 올해 들어와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막 훈련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겨서 좀 빨리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정도는 이제 에클레시아의 의미가 뭔가를 좀 알고 이제 훈련을 하려고 하는데 일반 교회에서는 지금까지 잘은 모르지만 한국 교회의 교회 교육이 뭐였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돼. 아파도 주일 성수해야 돼. 교회 오다가 죽으면 그건 순교야. 교회 뼈를 묻어야 돼. 봉사해야 돼. 이런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교회 중심으로. 설교도 담임 목사님이 설교해야 은혜가 되고 담임 목사가 축도해야 복이 임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때는 졸더라도요 축도는 꼭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제 해석입니다. 그래야 한 주간이 기쁘고 감사하게 그렇게 산다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 못 가고 인터넷으로 예배,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할 때 교회 안 갈 거예요. 영상으로 예배 드릴 거예요. 자, 그런 예배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 기쁨과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서도 기도와 찬송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힘있게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주일 예배 때울 수는 있어요. 목사님이 오늘 설교가 무슨 내용인지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통해서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염려, 두려움 속에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을까요? 위기는 변화를 요구합니다. 어떤 변화를 요구할까요? 바로 영적인 변화. 구약 성경을 다 뒤져보고 신약 성경을 다 뒤져봐도 많은 문제들이 생겼어요. 야고보 1장 2절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할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자, 문제는 항상 생겨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문제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뭘 얘기합니까? 기뻐하래요. 즐거워하래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까? 영적인 변화를 추구해요. 영적인 변화. 그런데 오늘날 코로나19를 통해서 마귀가 주는 이 위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환경의 변화를 추구해요. 내 건강의 문제를 추구합니다.
이 땅에 코로나를 바라보면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이 코로나의 백신이 빨리 개발해야 되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런데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가 뭡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염려 걱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위기 속에 우리는 거룩한 변화, 내 신앙, 내 믿음,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 있냐 서 있지 않냐, 이런 변화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젯밤 11시에 제가 기독교 인터넷을 보다가 어젯밤 11시에 목사님이 올린 그 글을 읽었습니다. 기독교 느헤미야 연구원이라고 아주 복음적인 그런 가르침을 하는 그런 곳에 있는 김동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인데,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지금껏 교회는 세상의 구원기관이요 구원의 대리자였다. 그러나 지금 교회는 사람이 가지 말아야 할 불안전지대가 되었고 기피 장소가 되었다. 교회가 있는 곳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기보다 교회가 있는 곳에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는 형국이다. 지금 교회는 코로나의 공포와 불안으로 세상을 건져내는 구원의 주체가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 되었다. 비록 신천지 교회지만 방역팀이 강대상 곳곳에 거침없이 소독약을 뿌려대는 모습에서 교회조차도 의료진의 방역 없이는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는 비유가 아닐까? 예로부터 교회는 병원과 함께 질병에서 고침을 베푸는 치료의 공간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목사의 기도나 축사가 아니라 질병관리본부의 상황 보고와 의료진이 질병에서 구원하는 치유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마스크와 세정제만이 우리를 감염에서 보호해주는 치료의 통로가 되고 있다. 지금 교회는 은총의 매개 장소가 아니라 감염의 매개 장소가 될 수 있는 기이한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는 교회의 새로운 사태를 가지고 왔다. 이 바이러스는 교회의 치유 능력의 부재를 드러내 주었고 주일 예배 중단이라는 초유의 대지향을 가져다 주었으니, 지금 상황은 정확히 말해 코로나 사태가 아니라 교회 사태라 불러야 한다. 이 사태는 교회 밖 세상을 죄 많은 세상으로 규정할 수 없게 하였다. 교회는 더는 감염의 성역이 아니라 감염의 위험지대가 되었다. 이제 교회는 더는 온 세상의 창궐하는 바이러스 병균의 우산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도피처가 아니요 연병, 악질, 전염병, 온역, 역병에서 보호해 줄 안전지대가 아니게 되었다. 그래서 교회는 자신과 세상을 구별짓기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자신을 세상의 구원과 치유의 주체로만 자임해왔던 교회가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교회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의료적 법 질서 안에서 살지 않으면 안 되고, 교회 자신도 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코페르니쿠스적 깨달음을 얻는 이 사태가 우리에게 던진 역설의 은총의 계기가 아닐까 한다.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는 지금까지 교회가 가르친 것이 다 깨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교회가 구원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교회에 오면 안 된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가졌던 신앙의 그 패턴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전혀 뜬금없는 날아온 돌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기존의 가치관들이 다 끼어졌어요. 그래서 교회 사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목사님은 영상이나 온라인 예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질을 얘기해요. 본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냐 집에서 예배 드리냐 이게 아니라 과연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있냐,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을 이렇게 마칩니다. 또 다른 과잉 해석도 주의하자. 지금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이유 불문 야만적인 교회로 간주될 지경이다. 반대로 주일 예배를 재빨리 중단하는 교회는 가장 성숙한 교회요,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간주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주일 예배를 중단하든 존속하든 그것은 교회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예배 중지는 중대형 교회에서는 필수적이지만 가족적인 규모의 교회나 작은 교회조차 꼭 대면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를 포기해야 할까? 무엇이든 치우치면 위험하다. 바로 그것이 이단적 특성이다. 이런 걸로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해요. 대구 교회가 모이지 않는다고, 대형 교회가 모이지 않는다고 모든 교회가 예배를 없앤다고 하면 저는 더 큰 문제가 생겨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제 예언의 은사는 아니지만 앞으로 5년, 10년 뒤를 내려다보면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엄청난 영적인 도전이 다가올 겁니다. 영적인 것은요, 항상 하향 평준화가 돼요. 하향 평준화. 낮은 데서 균형을 이루거든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이제 한국의 영적인 상태는요,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저는 제 자랑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예수의 교회만큼은 이런 위기나 환경에 관계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순종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예수교회를 12년 동안 목회하고 있거든요. 기회되면 될 때마다 제가 교회는 없어져야 된다, 무너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가 커지면 안 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바로 이런 현상을 두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다른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또 생겨날 거예요. 그리고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한국 교회는요, 이제 앞으로 무슨 문제만 있으면 이제 교회 안 가고 예배 드리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겁니다. 왜? 편하거든요. 좋거든요.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제 교회 부흥은요, 작은 교회는 더 힘들어지고요, 소위 말하는 인기 있는 목사,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는 더 많은 구독자, 시청자들이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큰 교회는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거예요. 그래서 그 큰 교회들은요, 이제 예배 드리고 싶어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제 당연하게 이제 집에서 예배 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이제 IT를 통해서 이제 예배 드리는 방법이 더 많이 개발이 돼 가지고 이제 핸드폰으로, 영상으로, 인터넷으로, 아니면 차에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이 많이 개발이 돼서 이제 굳이 모일 필요가 뭐가 있어? 굳이 멀리 갈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런 시대가 수년 내에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요즘처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립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도 예배 드립니다, 이것을 불편해 할 거예요. 싫어할 거예요. 나라가 이 지경인데 왜 목사님은 예배 드리라고 해? 싫어할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도 얘기한 것처럼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목사님 굉장히 진보적인,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목사 대접을 받을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왜 핍박을 받았을까요? 그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될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은 핍박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신사참배, 코로나와 신사참배는 전혀 다른 문제지만 영적으로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는 신사참배하는 게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신사참배 한번 고개 숙이면 되는데 왜 그렇게 뻣뻣해? 다 그랬어요. 코로나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럴 때일수록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배 안 드려도 돼요. 우리 교회는 꼭 예배만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위기를 통해서 집에서 예배 드려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해서 기도와 찬송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위기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그 주일 예배 때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눈으로는 설교를 듣고 있지만 마음에는 여전히 두려움, 불안, 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생기면 여전히 TV 앞에 서서 주일 예배 드렸다고, 우리는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고 이제는 당연하게 자랑스럽게, 집사님은 참 안 됐다, 성격 못된 목사 만나가지고 이런 때도 주일날 교회 가야 돼, 우리는 안 가도 돼.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안 와도 돼요. 주일 예배 성수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 목숨 걸 필요가 없어요. 담임 목사의 설교에 목숨 걸 필요가 없고 담임 목사의 축도에 목숨 걸 필요가 없어요. 어디에 목숨 걸어야 됩니까?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 앞에 일터에서 아내와 남편이, 아들, 딸들이 모여서 손잡고 기도와 말씀과 찬송과 은혜와 강격 속에 하나님, 이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라고 한 것은 저는 우리 교회만큼은 이런 훈련을 했다고 생각하고 이런 메시지를 교회에 있을 때마다 성도들과 공유했다고 생각해서 예배 드리고 싶은 분들은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몸이나 상황이 여의치 못한 분들은 예배 안 나와도 돼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배 드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 영적인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도 상관이 없을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위기를 통해서 두려워서 숨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변화되는 기회를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고난하면 욥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욥기를 보면 끝에 보면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욥도 갑절의 축복을 주셨지만 욥의 세 친구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나에 대해서 얘기한 게 내가 볼 때는 옳지 않다.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회복시켜 주는 것으로 끝이 나요. 욥기를 통해서 아무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을 보면 남북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자, 그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쌤통이다. 그렇게 우상 숭배만 그렇게 하더니만 결국은 하나님이 멸망시키시네, 이랬거든요.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130년 뒤에 똑같이 멸망시켜 버려요. 여러분, 욥기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이 버리질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도 버리시고 남쪽 유다도 버려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욥기를 몇 장 몇 절로 보지 말고요, 통으로 한번 보세요. 통으로 보면 놀라운 게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친구들이 다가와서 욥에게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데, 자, 세 친구가 위기 가운데 있는 욥에게 와서 얘기하는 내용이 철저하게 신앙적인 걸 얘기해. 신앙적인 거. 하나님 앞에 네가 이래서 벌 받는 거 아니겠냐.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네가 이래서 이렇게 된 게 아니겠냐. 자, 누구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또 재수가 없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 회개해라. 하나님이 괜히 이런 어려움을 주겠냐.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그런 신앙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얘네들이 나에게 대해서 잘못 알고 있구나, 잘못된 걸 가르쳐 주고 있지만 그래도 다 처음부터 한결까지 신앙적인 걸 거론하고 있으니까 마지막에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예배를, 회개의 제물을 드리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욥이 친구들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려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용서를 해줘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왜 둘 다 멸망을 받았을까요? 남쪽 유다 입장에서 북이스라엘 이단이거든요. 우리가 볼 때 신천지 쌤통이다. 그러면서 내가 변화가 안 된 거예요. 내가 달라지지를 않았어요. 신앙으로 변화되질 않고 욕은 하면서 똑같은 길을 걸어가요. 자, 신천지, 저 좀 비난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저는 신천지를 보면서, 이 만일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신천지가 생겨난 게 우리 책임이다. 우리 책임. 기존 교회가 제대로 못 가르치고 바르게 신앙을 보여주지 못해서 이단이 생긴 거 아니겠냐.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 다 집사, 장로, 권사들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포섭해가지고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왜 신천지라는 게 생겨납니까?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제대로 살고 제대로 믿지 못해서 그 틈을 타서 나온 게 이단 아닙니까? 그렇다면 신천지의 저런 모습을 보면서 매일 몇 명이 죽었냐, 몇 명이 확진됐냐, 이 수치만 쳐다보지 말고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살겠습니다, 제대로 믿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과 바른 예배와 바른 삶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환난 속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기도하고 더 중보하고 더 우리의 삶을 살피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위기 속에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막연한 두려움 속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두려워하고 휩쓸린다면 뭐가 다릅니까? 그냥 죽어서 천당 간다는 거요. 여러분, 이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전략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느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삶의 고백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위기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다시 한번 봅니다. 27절에 보면 간수가 옥문이 열리고 죄수가 도망한 걸 보고 칼을 빼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법에 죄수가 도망하면 그 죄의 대가를 그 간수에게 찾기 때문에 이제 사형을 받게 되니까 미리 그걸 알고 자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아니, 우리가 있으니까 도망간 게 아니니까 죽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의문을 가집니다. 자, 복음을 전하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빌립보에 와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찬양했어요. 하나님 앞에 에클레시아로 예배드렸어요. 근데 막 갑자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난 것도 신기한데 옥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착고가 손에 수갑 같은 족쇄가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난다고 옥문은 열릴 수 있지만 손에 있는 수갑 같은 게 풀릴까요?
안 풀려요. 그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풀렸어요. 그러면 이 역사는 누구가 역사하는 거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도의 응답이다. 그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탈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하셨구나. 그러면 빨리 이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리고 이 상식은 간수가 생각할 때도 상식이에요. 옥문이 열린 걸 보고 당연히 죄수가 도망갔겠지. 그리고 자결하려고 할 때 그 상식을 깨뜨리는 것이 바울이에요. 도망을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위기 전략은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뭐가 됐든 어떤 대가를 치렀던 간에 문제로부터 벗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갖다 붙일 수 있는 모든 걸 갖다 붙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기 전략은요,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쓰죠. 위기를 극복하자. 그죠? 위기를 극복하자. 그런데 저는 위기를 극복하는 게 아니라 위기를 이용하자,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기를 극복하면 위기가 없어져야 되는데 인류 역사상 위기가 없었던 적이 있었나요? 한 번도 없어요. 이 문제가 왔다가 가면 또 다른 문제가 와요. 다시 말하면 위기를 극복하자고 해서 한 번도 위기를 극복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위기를 지나오는 거죠. 위기는 극복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위기와 싸우겠어요? 코로나19와 싸워서 이겼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더 센 놈이 와요. 더 큰 놈이 와요. 한 번도 인류는 위기를 극복해 본 적이 없어요. 단지 이 위기 앞에 우리는 이 위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용합니까? 위기를 통해서 뭐 의학적으로는 백신을 만들고 또 사회적으로는 어떤 규범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바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용해서 그냥 대처하고 지나가는 거죠. 우리가 준비를 하니까 흑산병도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대처하니까 스페인 바이러스, 뭐 스페인 독감, 이것도 지나가는 거예요. 1919년 독립운동, 3.1 운동하던 그때에 우리나라에 스페인 독감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 한 해 15만 명이 죽었대요. 15만 명이. 우리가 이겼습니까? 이겼으면 코로나19가 없어야죠. 여러분, 위기는 극복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용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숨어요. 그리고 이 위기가 지나가기를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위기 전략은 위기가 찾아오면 그 위기 속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던 일과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인입니다. 자, 보세요. 바울이 이런 감옥에 갇히는 위기가 없으면 아마 더 열심히 전도를 했겠죠. 그런데 이런 감옥에 갇히는 위기를 통해서, 이유는 모르지만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합니까? 간수를 구원해요. 간수. 그 당시 간수의 사회적인 지위는 그렇게 높은 사람들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유는 모르지만 어쩌면 이 간수와 그의 가족을 위해서 바울과 실라를 매를 맞게 하고 하룻밤 동안 감옥에 쳐넣는 거예요. 그럴 때 옥문이 열렸을 때 걸음아 나 살려라. 그리고 간증할 수 있어요. 기도했더니만 옥문이 열렸습니다. 기도했더니만 창고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머리털끝 하나 상치 않고 내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간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감옥에 간 것이 간증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름 모를 사회적으로 낮고 낮은
그런 간수 한 사람을 구원하고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거였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아마 박수치고 할렐루야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거기에 보낸 건 살아나오는 게 아니라 네가 건강하게 살아나오도록 하기 위한 거였으면 난 애초부터 감옥에 안 넣었을 거야. 그런데 간수를 위해서 너를 거기에 넣었는데 너는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나오면 어떡하냐? 그러지 않겠어요? 마귀는 위기를 통해서 제일 먼저 소중한 것은 나야 나를 보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는 매 맞고 나는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실 그 일을 구하다 보니까 둘러보니까 간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주변을 살펴보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런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정말 이럴 때 내가 뭘 합니까? 그런 기도를 하면서 보니까 제가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요, 내가 설교한다고 듣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 교회가 뭐 유명한 교회,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도 아니고요, 뭐 시골 구석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누가 듣는 사람도 없어요. 재정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뭐 마스크를 뭐 몇백만 원, 몇천만씩 사가지고 대구로 보낼 형편도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눈을 들어보니까 할 수 있는 거라고는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신방도 안 되죠. 오라는 데도 없죠. 갈 데도 없죠. 그렇게 집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만 있으니까 새끼 밥만 열심히 차려주는 사모만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지난주까지는요 삼시세끼였는데 오늘부터 새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종갓나 새끼라고. 새끼 먹는 사람은 삼시세끼고요, 네끼 먹는 사람은 종갓나 새끼래.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여보 고마워요. 덕분에 먹고 사네요. 그러면서 뭐 설거지를 할까 청소를 할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돈도 없고 환경도 없고 뭐 영향력도 없어도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뭘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잖아요. 이 땅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눈물로 중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3월 달부터는 교회 와서 시간 날 때마다 와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거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감사했어요. 요거밖에 할 수 없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제가 좀 유명하고 영향력 있고 이러면 또 다른 뭐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자리를 지키게 하는 이런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힘들다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회식 안 하고 돌아오는 남편 얼굴 보면서 아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 여보 오늘 수고했어요. 어서 오세요. 제가 맛있는 음식 해드릴게요. 요즘처럼 당신이 고마울 때가 없어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나는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위안을 주고 권면을 주는 것도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할 수 없다고 무섭다고 두렵다고 문 닫아놓고 틀어박혀서 TV 인터넷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맡겼어요. 문제는 현실이 바뀌었다고 나 자신을 위해서 그냥 감옥에서 도망쳐 나오는 거.
그것이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이라고 마귀는 미혹시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요, 환경이 바뀌어도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감옥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이 무엇일까? 그 일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찾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간수가 자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죽지 마세요. 우리가 도망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보내주세요. 코로나 확진자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일이 거기에 있다면 나를 보내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담이지만 동일본 대지진을 통해서 일본에서 일어난 사회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미니멀리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쓰나미가 오고 보니까 집, 차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 가방 하나 트렁크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것만이 가장 소중한 건데 이제 쓰나미가 지나간 다음부터 이제 깨닫는 거죠. 최소한으로 살자. 최소한으로. 다 필요 없더라. 다 필요 없더라. 이게 어떤 사회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미국의 금융위기를 통해서 미국의 젊은 사람들이 하나 깨닫습니다. 은행도 믿을 수 없고 직장도 믿을 수 없고 은퇴 자금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새로운 현상이 일어나는데 영어로 fire, F-I-R-E. 무슨 뜻이냐면 F는 financial, I는 independence, 경제 독립, 그리고 R, retire, E는 early, 조기 은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고 일찍 은퇴를 하자.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전략을 하는 거예요. 차도 중고차, 집도 안 사고 새로 얻고, 그리고 서로 뭐 공유하고 서로 바꿔 쓰고. 그래서 젊었을 때는 알뜰하게 소비를 안 하고 모아서 일찍 40대에 은퇴하는 거예요. 은퇴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일을 하자. 그래서 파이어족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현상들이 일어나요. 어떤 위기를 통해서 뭔가 깨닫거든요. 뭔가 도전을 받거든요. 뭔가 변화를 추구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그 변화는 단순히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정말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한때인데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걸 깨닫고 이런 하나님의 일에 거룩한 도전을 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 새로운 현상, 새로운 물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좋은 기회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위기 전략은 뭐냐면 위기를 통해서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말씀드렸죠. 막연한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그래서 숨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를 알게 돼요. 홍수가 납니다. 근데 홍수가 나서 물이 범람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마시는 물이 없다는 거예요. 마시는 물이. 아이러니 아닙니까? 물 때문에 곤란 당하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몸이 아파 보면 가장 절실히 느끼는 게 뭐예요? 건강 아닙니까? 건강. 위기를 겪어보면 나에게 중요한 것이 뭔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교회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할 때는 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부도 기도 다 주님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게 뭐 그렇게 아까운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찬양합니다. 믿습니다. 말로는 뭐 미사 여구를 다 동원하고 성경 구절 동원해서 기도해요. 근데 위기가 딱 찾아와 보세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뭔가를 알아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입에서 어떤 단어가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어떤 단어들이 많이 떠올랐나요? 그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 복음, 말씀, 은혜, 순종, 하나님의 나라, 에클레시아, 기도와 찬양과 말씀, 예배, 이게 많았나요? 아니면 염려, 걱정, 근심, 마스크? 저도 솔직하게 요즘에 비도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환절기니까 아침에 일하면 목이 좀 잠기고 기침이 한두 번 나요. 그러면 이거 코로나 아니야? 또 사모도 기침하면 가까이 오지 마. 자가격리 뭐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바울과 실라는요, 이런 상황에서 간수에게 하는 첫 마디가 뭐냐면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얘기해. 복음.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에게는요, 위기라는 개념이 없어요. 위기. 사도행전 제일 끝에 가면 로마의 압송을 당해가지고 로마의 죄인으로 가요. 셋집에 있는데 물론 셋집이지만 죄인이거든요. 죄인인데도 거기서 뭘 해요? 복음을 전해요. 복음. 왜냐하면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 그런데 코로나19를 통해서 드러나는 현상들은 물론 현상적으로는 건강이에요. 안전이에요. 전염을 안 시키는 거예요. 현상. 그런데 그 현상 뒤에 있는 영적인 본질에 대해서는 모든 걸 타협해요. 아까운 게 없어요. 아쉬울 게 없어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저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는 주님을 위해서 몸을 드리겠습니다. 내 목숨까지도 주님을 드리겠습니다.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기도 많이 해요. 근데 코로나가 휩쓰는 순간 내 건강, 내 안전,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나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전염될 수 있으니까, 예, 참 이성적인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 뒤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내가 비록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지만 난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리라. 손양원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 A향원 한센시 병, 성경에 나오는 그 문둥병이라고 하는 거기에 가서 목회를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안 걸린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럴까요? 또 그런 곳에서 목회하면 하나님이 지켜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람인지라 감염될 수 있고 전염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감염, 전염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책에도 나오는 포로 수용소에서 그 고름 환자,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 피고름을 빨아주는 그 주인공도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전염될 수 있어요. 병들 수 있어요. 오염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저는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예수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제 자신이 이런 코로나19를 통해서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관리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이유는 복음 외에는 없어요. 지난주 금요 설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이유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간수해야 될 이유가 바로 십자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내 몸을 지켜야 되는 거고, 내가 사람들 만나는 이유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나야 되는 거고, 내가 나에게 마스크가 필요한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런 삶을 위해서 마스크가 필요한 거지.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안위를 위해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것은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는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순교의 역사가 처음 일어나요.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해요. 대신에 베드로는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갔는데 천사가 구출해줘요. 그것 때문에 베드로를 지키고 있던 간수는 헤롯에 의해서 죽어요. 오늘 본문에 오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요. 옥문이 열려서 자유케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간수는 살아요. 자, 이런 걸 보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고, 누구는 감옥에 가고, 누구는 하나님이 끌어내 주시고, 그것 때문에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고,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목적, 목표가 있어요. 야고보도 복음을 전하다가 죽고, 베드로도 감옥에 나왔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에 집중하고, 바울과 실라도 복음에, 다시 말하면 복음을 놓치면 이 세상이 다 불공평하게 보이는 거예요. 불공평하게. 복음, 십자가, 예수를 놓쳐버리면요, 다 나만 억울해요. 내 인생이 억울하고, 내 팔자가 억울하고, 내가 속았고, 내가 믿지는 장사했고,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다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12사조인데 야고보는 순교당해요. 베드로는 지도자가 돼요. 똑같은 간수인데 누구는 죽어요, 누구는 살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아요. 이게 불공평하잖아요. 이 불공평의 해답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깨달으면,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이 베드로를 살려주었구나. 아, 이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감옥에 넣었구나. 아, 이래서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구나. 이 복음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코로나19 사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유를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복음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이 복음,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문재인 정권 비판하고요, 중국 비판하고요, 보건복지부 장관 비판하고요, 마스크 없다고 불평하고요, 다 사회가 엉망이 돼요. 엉망이.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에클레시아의 회복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과 일터에 코로나처럼 번져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 사역에 쓰임받는 우리 예수의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